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3페이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도 성경책 펴시고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 전투를 마쳤습니다. 가나안 땅 전투를 마치고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본토에 있는 형제들과 교류가 단절될 것을 염려하여 단을 쌓았던 거예요. 이 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제 가나안 본토에 있는 지파들과 교류가 끊기지는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여 이 요단강
서쪽에다가 강을 건너기 전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았는데 이 단을 쌓았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본토에 있는 지파들이 듣게 됩니다. 과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본토에 있는 지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싸우러 가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어요. 이 소문을 듣고 실로에 모였다고 하는 것, 괘씸하다고 싸우자고 하는 것, 이것을 보았을 때 본토에 있는 지파들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성전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 또 하나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화를 냈던 거예요. 이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리고 이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단을 쌓은 길르앗으로 가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과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길르앗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 때로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빠르게 결정한다고 하여 실수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두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왜 단을 쌓았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충분히 검토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과장된 것이 많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아멘. 이 가나안 본토에 있는 지파들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지라.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왜 제단을 쌓았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흥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일반적으로 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단을 쌓은 것은 희생 제사를 목적으로 쌓은 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후손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과 교류가 단절될 것을 염려하여 그러한 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단이 아니고 일종의 기념비적인 그러한 단이었습니다.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 가나안 본토의 지파들은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 비느하스를 비롯하여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길르앗으로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그랬어요. 찾아갔지요. 이제 길르앗으로 갔습니다. 길르앗으로 가서 어떤 목적으로 왜 단을 쌓았는지 그것은 묻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떤 목적으로 단을 쌓았느냐? 너희가 어떤 의도로 이 단을 쌓았느냐? 그것을 묻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짜고짜 하는 말이 왜 하나님께 죄를 범했느냐? 왜 또 다른 단을 쌓았느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것처럼 책망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왕 길르앗까지 찾아갔다고 한다면 왜 단을 쌓았는지, 이 단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도 좋았을 텐데 그저 화부터 내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속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요단 서쪽 땅을 요구하지 왜 단을 쌓았느냐, 그렇게 화를 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조직적인 흑백 논리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고 형제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흑백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념의 대립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여론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른 것이냐,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나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옳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서쪽의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다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나 제사장 엘라살과 더불어서 의논을 했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소문을 들었을 때 요단강 동편으로 가던 지파들이, 형제들이 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왜 단을 쌓았을까? 왜 그랬을까? 제사장과 논의를 했다면, 지도자 여호수아와 상의를 했다면 과연 그들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왜 단을 쌓았는지, 그 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초지종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화를 냈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욱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믿는 자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그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이제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짜증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든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지치고 짜증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